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몸까지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 또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나눕시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 드립시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시다. 아멘. 추운 겨울을 보내고 포근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제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봄날에 농부들은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겨울 동안 품고 왔던 그 종자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뿌려진 그 씨앗들이 죽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지만 죽지 않고 땅에 머무르 있으면 결국 썩어서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이 영적인 봄날에 우리 모두에게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델,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께서 주님이 주어진 그 영적인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 영생에 잇대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봄날에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있었다면 전생애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에 성경의 기록이 보면 7마디의 말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는 3가지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을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의 절정 속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인간들로부터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렸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 용서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마지막 판결을 했던 빌라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까. 심지어 군중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소서 절거하는 그 군중들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욱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들을 벌 내려 주십시오. 벼락 놔둬서 뭐합니까? 저 나쁜 무리들 벼락 쳐서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십시오. 주님 준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을 가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원어를 바라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한 번 내뱉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계속 중얼거리듯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강할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못을 박을 때도, 발에 못을 박을 때도,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도, 머리에 가시를 유관을 세울 때도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왜? 욕을 좀 해야 그 속이 좀 마음이 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도 퍼붓기도 합니다. 자동차 몰고 갈 때도요,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 운전을 잘못해서 제 위협을 딱 가하면, 여러분, 저도 때때로 야 이 강아지야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말이죠, 그런 일이 많을 수 있고, 저도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열고 말이죠, 저를 향해서도 이상한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뭡니까? 너무나도 위협을 당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렇게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자에게 욕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라는 겁니까? 저 사람 벌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주님의 제자의 도를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누가 형제가 저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큰 마음 본 겁니다. 7번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 한두 번 용서해줘도요 3번 이상 지나가면은 얼굴이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취할 때에 몇 번 정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님 서대반 집사님도요 복음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한 방 맞고 죽습니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면 모든 무리가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한 대 맞고 한 대 하는 순간에 뭐가 깨지고 거기에서 한 100개 정도 날라오면 그때에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맞아가지고 계속 피를 많이 흘리면서 피를 많이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총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보면 행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한순간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의 기간을 길게 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극형이 취해지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서대반 집사. 이게 초대교회의 집사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최소한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봄날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어떠한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서 매일매일 복을 빌어주고 용서하는 삶으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봄날에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보면 43절 중심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상에서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바로 이 고통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합시다. 또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이런 말 할 때에 우리는 쉽게 좀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디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해야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또 좋은 날이 있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전도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충성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식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고상하게 아주 고 차원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런데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한 10년 후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봉사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생명사랑 초청주일인데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번 권면하고 한번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끝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짜장면 사줄게. 이러면서 교회를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자. 응?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주께로 나아온다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일단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 지금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백 명, 몇만 명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 성경에 적히지 않았어요. 최소한 교회는 1년에 몇 명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규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든 안 오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전도하는 것 지금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아까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 몸도 지금 주체하기 힘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지금 앉아서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고통의 그 절정,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겨주셨던 그 말씀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한 내용보다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 뭡니까?
자신을 향하여 채찍을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오른편에 그 강도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 거 다 하고 내 아까름 챙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입시생이고 시험 입시생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남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다음에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형편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내려놓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봄날에 주님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46절을 중심으로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셨던 말씀, 그것은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르는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했고요.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그의 일평생을 통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길을 살았던 그 절대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욥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 속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아니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욥은 훗날에 하나님의 더 없는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표현해 가면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죽어지는 하나님이라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 때에 때로는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한 번 없이 고민할 것 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모든 제자들 끝장났다. 다 제가 할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식 밖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 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주의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아직도 십자가의 죽은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시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없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특별히 주님은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로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구원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도 이 말씀에 응답하기에 부족하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영적인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